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을 같이 읽으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은 육체적으로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계셨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이 땅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 잉태라고 하는 축복을 받은 이면에 그들이 겪어야 했던 어려움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마리아만큼 중요한 인물은 없습니다. 마리아는 신약성경 사복음서에 13번 등장합니다.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출생하셨습니다. 인구가 400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마을입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어 이름으로 미리암, 모세의 누이 이름이 미리암인데 미리암의 헬라식 발음으로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미리암이고 헬라어로는 마리아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마리아는 높여진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리아 역시 요셉과 마찬가지로 유다지파 다윗 가문의 출신이었습니다.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낳은 어머니 마리아는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총을 받은 이 여인이 갈릴리 지방 나사렛 동네 한 평범한 여인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여성 3명 중 1명 이름이 마리아였습니다. 당시의 풍습을 고려하면 마리아는 13세에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남편 요셉은 30세일 가능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당시 남성 평균 수명이 45세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요셉은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당시 여성은 6명 정도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당시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 중에 있었습니다. 서로 약혼한 사이는 법적으로 부부라고 하는 것이 인정되지만은 곧바로 동거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유대 풍습에는 남녀가 약혼한 지 약 1년이 지나야 서로 왕래할 수 있고 동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기간에 육체를 범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형편에 있는 마리아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 말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이니 어찌 임신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남자를 만나지도 않고 또 결혼도 하지도 않았는데 순수한 처녀인데 어찌 임신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엘리사벳의 임신 사실을 거론하면서 하나님은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에게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은 임신을 시킬 수 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없느니라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마리아는 대답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이것이 그냥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천사 앞에서 자신을 주의 여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주의 여종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노예라고 하는 뜻의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노예이오니 비천한 노예의 여종이오니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임신 사실이 세상에 밝혀질 경우에 자신에게 미치게 될 온갖 비난과 돌팔매를 감수하고 주의 노예라고 하는 말로 천사의 요구를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마리아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은총이라고 하는 겁니다. 처녀가 잉태하면 받게 될 파급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파혼과 함께 부정한 여인으로 몰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비난과 손가락질과 침뱉음과 심지어는 돌에 맞아 죽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이 모든 고난을 감수하면서 천사의 말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소위 아멘한 것입니다. 나이는 어리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믿음이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46절에서 55절까지 놀라운 사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 유명한 마리아 찬가라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은 개인적인 찬양에서 시작해가지고 감사로 시작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적 구원에 관한 소망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권세 있는 자를 파하시며 줄이는 자를 배불리 먹이시며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런 내용입니다. 장차 마리아 몸에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는 도덕적이나 사회적이나 경제적인 면에서 근본적인 변혁을 초래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사회적 약자인 가난한 자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보인 누가복음 특징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마리아 찬가는 다른 복음서에는 없습니다. 오직 누가복음서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약한 소녀 마리아에게서 장차 오실 메시아는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의 변혁적인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러한 바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고 길렀으며 예수님이 행한 최초 기적인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의 현장에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현장에서도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끝까지 바라보았습니다. 이후 성령 강림 현장에도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마리아를 부탁하고 운명하십니다. 아버지 요셉을 생각해 봅니다. 요셉은 너무나 중요한 인물인데 제대로 기억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친인데도 요셉에 대해 별로 이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이었던 요셉과 이름이 같아서 가끔 혼동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면은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요셉은 마리아 남편으로 소개되면서 성경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평범한 인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함으로써 성령으로 나신 예수님은 바로 다윗 자손 요셉의 족보를 법적으로 이어받고 있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더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고
예루살렘 근처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서 갈릴리 호수 근처 나사렛이란 시골 동네에 정착했는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습니다. 아마 가정 형편이 그리 넉넉한 편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목수였는데 당시 목수는 연장을 들고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면서 건물이나 물건을 수리하고 보수하는 그런 직업을 업으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감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고향을 떠나 타향에 정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요셉이 등장하는 마지막 이야기는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 6월절 성전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건입니다. 명절이 끝나 집으로 돌아오는데 예수님이 없어졌습니다. 찾다 못 찾고 오던 길을 되짚어 예루살렘에 갔더니 예수님이 성전에서 율법학자들과 함께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요셉은 다시 등장하지 않습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요셉은 AD 14년, 즉 예수님이 10대 후반이었을 때에 일찍 죽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요셉이라는 사람을 의로운 자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율법을 충실히 지킨 정직한 사람을 가리켜서 의롭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말씀에 의지하고 그리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예수님이 잉태하였습니다. 이것은 요셉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약혼한 여자의 간음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마리아 임신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마리아를 아주 관대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보통 사람이었다면 약혼녀가 약혼자인 자신도 모르게 임신한 사실을 발견했을 때에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 아빠를 안 닮은 자녀, 수상한 아내, 드라마나 영화에서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해마다 10만 쌍 이상씩 결혼을 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혼 사유는 제각각인데 그중 한 가지 이유는 혼인 후에 자녀를 낳는 경우가 많아졌고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자식을 낳으면 먼저 유전자 감식부터 실시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부간에서도 불신이 팽배한 그러한 현대사회의 단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의롭고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 일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은밀하게 그녀와 관계를 끊으려고 했습니다. 마리아는 친족 엘리사벳이 잉태했다는 말을 듣고 엘리사벳에게 내려갑니다. 3개월 동안 떨어져 있는 동안에 요셉은 피가 마르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온갖 상상이 그를 괴롭혔을 것입니다. 자기는 마리아의 손 한번 잡아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임신을 했다고 할 수 있는가?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사건이었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인내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요셉이 이런 문제로 피가 마르는 그러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비로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때서야 요셉은 마리아가 다른 남자를 통해서 임신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메시아가 잉태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성경은 요셉의 개인적인 심정을 충분히 묘사하지 않습니다. 무척이나 괴롭고 힘든 과정을 겪고 있음에 틀림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요셉 앞에는 두 가지 복잡한 심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배신감이었습니다. 자신과 상관없이 아기를 가진 마리아에 대한 불신, 그런 감정이었습니다. 그 충격을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는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마리아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계시였습니다.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상황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거절할 수도 없는 복잡 미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마리아가 스캔들을 일으켰다면 당연히 결혼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혹은 성령으로 인하여서 잉태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어찌 마리아와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 입장에서는 결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셉은 가만히 그 관계를 끊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요셉은 마리아와 헤어질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헤어지지 말고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니 그를 데려다가 내 부인으로 삼아라. 마태복음 1장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한 겁니다. 마리아의 임신과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이 일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단지 묵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엄청난 충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 방문하러 간 3개월 동안 밥을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잠을 제대로 잤겠습니까? 3개월 동안 몸부림치면서 이 일을 계속 생각했다는 겁니다. 요셉은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좀 무거운 짐을 벗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일을 생각할 때라고 하는 것은 기도할 때라고 하는 말과 동의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요셉은 정말 하나님 앞에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을 것입니다. 어떤 형식을 굳이 갖추지 않았어도 요셉은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어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해답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생각할 때라고 하는 것은 이 문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어떤 답답한 일을 당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데 뜻밖의 사건들이 발생해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답답해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가만히 이 일을 생각한 요셉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길을 열어놓고 기도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을 통해서 들을 수도 있고 기도 중에 들을 수 있고 감동을 통해서 들을 수 있고 다른 사람과 상담을 통해서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을 때는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요셉은 가만히 은밀하게 파혼을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요셉의 생각과 정반대로 파혼하지 말고 결혼해라 하는 그러한 응답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어려운 일인 줄 아는데 그것은 두 번째고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 뜻대로 생각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성경은 이 일을 생각할 때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생각할 때에 일 그 자체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일 그 자체에 어떤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을 개입해서 생각을 합니다. 일 자체보다도 감정을 개입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해버리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오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절대화시키는 겁니다. 상상을 해서 그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오해를 해버리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 뜻대로 살기 힘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다른데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을 해서 고착화시키고 그걸 기정사실화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가 어렵고 기도가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소원을 아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고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소원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빨리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에 먼저 충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록 길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 때까지 충분히 엎드려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서둘러 속단하고 결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실패의 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길이 막혀 있다고 생각할 때 요셉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당하는 일들이 요셉보다 더 답답한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어떻게 일하셨는지, 마리아의 대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답답한 상황에 처했을 때 요셉과 같은 행동으로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천사의 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까? 그는 구약 성경의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알고 있었습니다. 천사는 이사야 7장 14절을 말씀하셨는데 요셉은 이사야서의 내용을 믿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메시아 생의 한 부분을 수종드려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것이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요셉은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알고 있었고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마리아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자기는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었지만 예수님의 탄생하는데 적극적으로 모든 일을 다 수종들었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요셉은 기꺼이 마리아를 자기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호적을 하라는 당국 명령에 따라 만삭된 아내를 데리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먼 여행길을 오르게 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마구간에서 출산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요셉은 한마디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예수님 탄생을 묵묵히 도와주고 있습니다. 마리아 임신 사실은 남자로서 자존심 상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이나 자존심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는 자세를 가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은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남자인 나, 아버지가 될 나한테 먼저 계시하지 않으시고 어머니 마리아, 여자에게 먼저 계시하셨을까? 하나님은 성차별하시는가? 요셉이 서운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셉은 완전히 엑스트라입니다. 보조요, 보조. 주역은 마리아입니다. 성령과 마리아고 요셉은 명색의 아버지고 남자인데 이게 조연입니다. 그냥 산모처럼 그냥 시종드는 사람 이렇게 그냥 도와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요셉이 그러한 수치와 소외감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하는 일에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수종드는 것을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이 참 좋은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요셉이 위대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불쾌한 일을 당했을 때 남의 허물을 크게 봅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용히 해결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막 떠들어댑니다. 보통 내 문제는 시시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는 관용하지 못하고 크게 소문을 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계산을 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까? 나에게 손해가 될까? 주님 앞에 앞장서기보다는 뒷짐지고 물러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소위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초라한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입술로는 관용을 말하고 인내를 말하고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삶이 펼쳐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와 묵상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급하고 너무 쉽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면서 달려갑니다. 결국은 거기에 넘어지고 절망하고 맙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범된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의인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날벼락 같은 천사의 말을 듣고 자기가 앞으로 당할 고난과 시련을 다 감수할 것을 예상하면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아멘을 해야 됩니다.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야 내게 복인 것입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내게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내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말씀을 감당해야겠다는 결심입니다. 듣고 끝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을 가졌다고 하지만 종교를 가졌지 예수님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교 활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종교 생활을 하지만 예수가 없다면은 그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물질도 자존심도 버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도 우리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믿음은 그 순종을 의미합니다. 마리아 순종은 그 믿음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 순종은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면 즉각적인 순종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참된 순종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습니다. 마리아는 높여진 자이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높여진 자라는 그런 칭호를 받았습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였지만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을 받아들여 의로운 사람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을 통해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 같은 믿음이 아기 예수 탄생에 쓰임받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아니 나도 마리아와 요셉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널리 알리고 선포하는 높여진 삶,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마리아와 요셉의 신앙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라는 천사의 말을 거부하지 않고 감당했던 마리아의 믿음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치스러운 마음을 떨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한 요셉의 아름답고 의로운 삶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자신의 유익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마리아와 요셉을 본받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